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추석날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추석 더욱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인류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수확 후에 풍성함을 주신 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절기입니다. 추석에 수확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수고하였는데 겨울을 나야 하는데 손에 쥔 것이 없다면 허전한 것을 넘어서 비참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확은 있는데 감사할 사람이 없다면, 함께 사랑을 표현할 사람들이 옆에 없다면 추석의 수확의 기쁨은 반감되고 또 쪼그라들고 메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흔히 우리 손에 든 과일보다 땅에 떨어진 과일 때문에, 열매 때문에 아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애써 농사 지은 것이 태풍에 쓰러지고 땅에 나뒹굴어도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 추석의 때에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명절 뒷얘기가 터져나오면 가족 간에, 친지 간의 싸움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도 나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아파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족이 있기에 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홀로 있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산책이라는 박종원 님이 쓴 처음에 날개 없이 창조된 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개 없이 창조된 새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지요. 사자에겐 강한 힘이 있고 뱀에게는 독을 가진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에게는 잘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적들이 다가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 새들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공연히 이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달아주시니 짐만 됩니다. 날개가 있으니 몸이 무거워서 도저히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어리석은 새야, 어찌하여 날개를 지고 달리기만 하느냐. 날개는 지고 달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해서 하늘을 높이 날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새의 날개는 잠잘 때, 먹이를 먹을 때, 둥지에 숨을 때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도망갈 때 날개는 새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평소에는 거추장스러워 보여도 날개가 있어야 날고 살고 그리고 먹이를 구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거추장스럽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이 조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달려들어서 채색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구덩이에 동생은 던져 넣었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악하고 악한 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디딤돌로 삼으셨습니다. 종살이와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의의 품 안에서 미워하는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큰 품의 사람이 되었고, 그 큰 품이 더욱더 자라나서 제국을 품을 만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형들도 그 품 안에서 녹여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정을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척과 친지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교회의 권속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고 이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아픔을 주고 마음에 걸림을 준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향해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버리고 감사의 말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응답하면 그 자리 가운데 행복이 일어나고 화평이 샘솟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탓하면 불화가, 감사하면 화평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추석의 계절에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감사의 말로 화평이 임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되 특별히 부모님께, 조상님들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감사, 조상님께 감사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먼저 잘하고 조상이 훌륭해야 고마울 거 아닙니까? 부모가 조상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째서 내가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주지 못한 책임, 효를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 어른 공경을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 그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무음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악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내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감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더 나아가 부모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삶의 경계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으니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 탓, 조상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희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과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면,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과거와는 다른 현재를 기경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현재를 기경해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약해도, 지금은 미약해도 내일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는 나를 피 흘려 낳아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르고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꾸며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인 것이 금방 발각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 오면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기하는 이 땅의 수준에 속한 자는 결코 이 땅에 허락하는 그 범위 이상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웃지 않으면 하나님도 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쩌면 자녀에게 감동받을 준비가 된 분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웃기만 해도 감동했고요, 누워있다가 기계만 해도 감동했습니다. 옹알이만 하다가 첫마디 말을 하면 감동하는 것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입에서 부모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감동으로 물결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물결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감동으로 물결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모세오경의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기초이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부모님도 가족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 되어 부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제도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역사의 가장 우세한 모든 제도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자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서양인들은 자주 하고, 그리고 조물주의 그 솜씨와 능력을 우리도 탄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연을 주시고 우리 모든 누릴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를 보면서, 추석의 보름달을 보면서, 곡식이 익어가는 들의 아름다움을,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기가 조금 탁해도, 물만 조금만 더러워도 병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좋은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요, 거의 모두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한 피 받은 한 민족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나라를 봅니다. 완전히 망하는 나라와 세계적으로 흥하는 나라로 양분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두 나라는 100년 전에 아직도 하나였고 힘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긍지는 있었지만 이 무력했고 결국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한 인간이 왕이 되니까 세계 최악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이 나라는 세계 10위 정도의 위대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기를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속하게 한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그 결과 하나님께 좋은 것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은 바울이 그저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결과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러면 구원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귀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미 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들이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자가요. 감사하는 자가 육체의 연약함에 강력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의 견고함을 더하시고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부욕해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추석 감사의 절기 가운데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반응할 때에 화평의 관계가 더욱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감사로 물들고 우리 하나님도 이 감사하는 영혼에게 감동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의 계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기쁨 가운데서 감사를 표하는 이 절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감사를 입술로 아버지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에게,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이웃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